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차이, 바울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뭐 한국 사람들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간절한데 내용에 있어서 바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배경, 문화, 유대인들의 기도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과 한국의 무속신앙의 기도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과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라도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기도의 문화 속에, 많은 기도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스위치만 딱 바꾸면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없이 하던 기도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만 바꾸면 기도가 가능한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에서 찾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면 골로새 1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주님께 합당한 삶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골로새 교회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맞는 맞춤식 기도, 맞춤의 기도. 아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잠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너무 구체적으로 알지 않고 그냥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4절 이하에서 22절까지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도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런 기도는 우리 기도의 언어 속에 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결국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는 각각 그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을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지금 뭔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할 때 구체적인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교회로부터 어떤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체적인 그 기도가 있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우리 성경에 하여금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 때 빠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개역 성경을 수정하는 거기는 뭐뭐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어서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여금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누구를 시키어 이렇게 생겨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시키어 채우게 하시고 이게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호응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시켜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가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은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
호응이 안 돼서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채워지도록 하시고 이래야죠. 너희에게.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바른말이 있는데 그 바른말대로 안 돼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수고를 잘해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편하게 성경 읽으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하노니에서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거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께 모든 선한 일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 들어가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1장 6절에서도 우리가 본 바가 뭡니까? 거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진리의 말씀, 복음에 닿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자라게 되는 것.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에 대한 결정들을 할 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간절한 기도.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이유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 10절에 잘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한 거죠. 주님께 합당한 삶의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저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랐다. 뭐가 자랐어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이 뭘 믿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막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부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 내용들이 딱 담겨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신뢰한다 그러잖아요. 신뢰한다. 지금 여러분이 그 의자를 지금 믿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지붕이 내려앉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신뢰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그렇게 해야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신뢰, 세 번째는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 열매들.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지만 여기 10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 믿느냐 하면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바울은 자기와 구약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이 완성되고 그것을 충분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매임 상태에서 고로새 교회는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로새 교회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혹 여러분 자녀들 생각나십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도 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삼위일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제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11절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기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르긴 하지만 저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이걸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그것도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말하고 행동해서 고쳐질 수 있는 일이면 행동하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것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도 보시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네? 강화문에 아무리 많이 모이고 유튜브에 아무리 많이 올리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정책 세우지 말라고. 제가 반기독교 운동하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청와대 비서실에 전화하고 무슨 우리 교과부에 전화하고 문체부에 전화하고 국회에 전화하고 의원에게 전화하고 보좌관에 전화하고 지역 사무소에 전화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1mm도 움직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지. 참아야지. 목숨을 던진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바른 일을, 이번에도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하는 문제를, 그건 국방부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법무부나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 군인들 이게 동성애나 성전환하는 거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자기들이 사실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항소도 하고 그래야 다른 병사들 보호하는데 더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항소를 못하게 하니까 못하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견뎌야죠. 그냥 견디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참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기다리게 해주시고,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싸우고 싶어도 아무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기쁨으로 견뎌야 돼. 기쁨으로 참아야 돼. 기쁨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 배후에는 너의 힘대로 되는 것 아니고 너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야.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그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군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그 힘의 능력 이런 표현 쓰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힘은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이고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런 힘, 그걸 계시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힘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너희가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대명사를 좀 고쳐서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제가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게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3인칭 대명사를 그것이 실제적인 명사인 하나님을 이렇게 고쳐서 읽어보면 훨씬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 존귀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기도 생활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로새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여기 12절, 13절, 14절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한 자격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격증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격증. 제가 38년 동안 설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총회가 제게 강도권이라고 하는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그 강도권을 주셔서 강도사로서 제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저한테 총회가 준 거죠. 또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한테 주신 거죠.
너 이제 신학 소양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너 자격이 있다 해서 우리에게 저희 같은 사람에게 그 자격 하나 줘놓고 30몇 년 동안을 지금 설교하도록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정장로님처럼 의사 선생님으로 또 봉사하기도 하고.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면허 가지고 이제 그건 또 아무나 진료 못 하잖아요. 학교 가면 우리 강장로님처럼 또 선생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르치지 아무도 학교에 가서 그냥 학생들 모여 있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고 못 하잖아요. 자격증입니다.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도의 기업, 성도에게 주는 몫이 있어요, 몫. 그 몫을 얻을 수 있다는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성도의 기업, 성도의 목 딱 정해주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너 그거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죠?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 흑암의 권세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가 정말 무서운 권세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떼어내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교회가 세상과 관계에서 뭐 특별히 거룩한 게 뭡니까? 물론 말씀대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죠?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 나라를 옮겨요.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우리를 그 왕의 허락 없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 누가 왕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우리를 누가 해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고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는 수많은 싸움에서 그것을 감당해온 바울은 항상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인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나라를 옮기셨으니 14절 세 번째는 그 아드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표현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사함, 죄용서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이거잖아요. 지금 죄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게 정확한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죄 용서함, 영생,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죄 용서함에 이미 죄 용서 받았고 죄 용서 받고 있고 죄 용서를 완전히 받게 되겠죠. 어떠면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가고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될 날이 이르게 되겠죠. 여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는 죄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이 죄 용서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인 거죠. 전체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의 형제 자매들을 살피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하나님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 영혼을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기업, 성도의 몫을 얻도록 합격하고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성도의 몫을 얻도록 합당한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이제는 그 나라에서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짓누르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하고 좌절하지 못하도록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주님께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